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방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은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제의 말씀부터 이제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한 그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저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언제입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말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고요.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난지 알려달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나는데 그때 상황들 일어나는 징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한 그리고 내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잡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거룩한 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제 거룩한 것이 서 있을 때 그것을 본 유대 사람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말세가 된다면 이제 심판날이 된다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일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 사건이 떠오릅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당시 롯이 소돔에 빠져나올 때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롯의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돌아보면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미련을 두고 도망가지 아니해야 된다. 무조건 즉시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 지붕이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처음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에게 화가 있냐? 왜 아이벤자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있는 어미에게는 왜 화가 있냐? 그것을 가리켜 돌이키면 아이들로 인해 빨리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한 날에 도망가는 것을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돌이키지만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도망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늘 이 비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도망갈 때 우리의 소유를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우리에게 도망갈 때 방해가 되니까 아이를 낳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상황이 도망갈 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미련하게 뒤를 돌아 이 세상의 옛사람, 옛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유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또한 아닙니까? 롯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옛것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며 돌이키며 다시 그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자신의 처지 상황으로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옛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는데 옛것에 미련을 두고 옛것의 소유와 그리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옛것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은요 어떤 환난이냐면 창세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이런 환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은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큰 환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큰 환난이 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신다, 줄여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지 않고 줄여주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는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감하여 주시냐면 택하신 백성들을 감하여 주신다. 그리고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줄여주시고 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줄여주시고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환난은 없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환난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이 버틸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감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당장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힘들어, 어려워,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두려움은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감하여 주시고 줄여 주실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이 믿음으로 버티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기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에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감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소망과 희망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요 무엇이 또 나타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들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며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할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도 가야 되는데 함께 일어나는 자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신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 내가 온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의 또 다른 재림주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한국에도 40여 명의 지금 재림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 이 심리적인 숫자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이 14만 4천만 구원받으니까 한정적이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으로 들어오려고 어떤 카운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심리에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더욱더 자신들의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도 있어요. 직분자도 있어요. 어쩔 때는 목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아를 따라갔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평상시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아마 부족했을 거예요. 구원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이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그 복음을 듣고 거짓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냥 교회에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나와 성장하는 사람들, 믿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올 때 그 하나의 종교가 이제 말세가 왔다, 이제 재림의 때가 왔다 이러면서 그 얼마나 세상적인 이슈가 많았습니까? 언제가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며 살아갔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 한두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교리로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행하는 그 행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세상적인 거짓된 것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일어난다. 아무도 모르며 그 순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부정한 이 부정한 죽음에는 어떤 새가 모이냐면 정결한 새들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새인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시냐? 자꾸 재림 예수, 예수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막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재림의 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거와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부정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수리들, 부정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곳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이지 말라. 거짓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악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모인 그곳에, 악인들이 모이는 그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즉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만나면 내가 교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교리를 갖고 말씀을 갖고 싸운다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 심판의 때, 환난의 때, 마지막 때는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감하심, 하나님의 그 줄여주심이 아니라면 이 모든 환난의 때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하여 주시고 줄여주신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하여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